의미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깁니다. 71절까지 있는데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일반인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습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42절 가로되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요. 어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52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믿는 자는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거둔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의 떡이란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52절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전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일컬어서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딴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느냐고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다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충돌 현상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여전히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육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 하늘에 속한 크리스찬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땅에 속한 크리스찬. 만일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계속 곁다리 짚고 가는 거예요. 곁다리 짚고 가요.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복음의 곁다리나 짚고 시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이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세계 선교학의 권위자이신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Formal Christian, 이 말은 형식적인 nominal Christian, 형식적인 크리스찬. 교회 안에도 25%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formal, 형식만 가진 nominal, 그냥 normal, nominal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기독교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참 심각하죠? 제가 볼 때는 25%가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육의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직분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복음의 곁다리를 짚고 그냥 시간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 전도가 교회 밖 전도가 있고 교회 안에 전도가 있는 것이다. 교회 밖 전도는 난 크리스찬 불신자 전도고 교회 안 전도는 크리스찬 전도예요. 신자 전도예요. 아직도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도록 하는 그것도 교회 안의 전도다.
신자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역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사역이 본질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사역만 하다 보면요, 그 지쳐요. 지칩니다. 그게 미니스트리가 아니고 나중에 그게 보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노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헌금하는 일, 이런 일들이 피곤하고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역이 아닐 수가 있다.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지치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충돌하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죠? 충돌 현상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육에 속한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 드렸는데도 말씀 듣고 예배 드렸는데도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고 불평이 생기고 그런다면 지금 나는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와 충돌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줄구세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지 않은 자는 누구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45절에 보면 좀 끝에쯤 가다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로 온대요?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다른 뒤에 가보면 10장 이후에 가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아니면 그 밖의 사람인 거예요. 그 밖의 사람들은 뭐 별일을 다 해도 복음을 못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아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그 복음을 못 받습니다. 그 진리를 못 받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게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아무나 아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이게 복음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그 뒤에 두 군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요 그랬나요?
영생을 갖췄나니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또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뭐하고? 가졌고. 네, 또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하고? 얻었고. 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응?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자세히.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오늘 본문 말씀 41절, 47절, 54절에 영생을 가졌고, 이게 다 뭐예요? 완료형입니다. 이거를 헬라말 그 문법에서는요, 현재 분사형 그래요. 현재 분사란 말은 어느 시점에 시작이 돼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을 현재 분사 그럽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5장 24절에서 영생을 얻었고 오늘 47절 54절에서 영생을 가졌고 이런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예수 이렇게 믿다가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자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 영생의 자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 중심이 딱 이렇게 묶여 있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약간의 미동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라 그래요. 너의 시력을 fix란 말은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딱 묶어맨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께 우리의 시력을 딱 고정시켜요. 그 가치관이 완전히 거기에 딱 이렇게 고정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 모든 우리의 신앙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딱 고정이 되면요 안 흔들립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바다에 보면 태풍이다. 그 배를 딱 묶어매는데 보면 이 든든한 이 큰 그 말뚝에다가요 이 배를 든든한 밧줄로 딱 묶어매요. 그러면 딱 밧줄로 묶어매잖아요. 그러면 뭐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배는 조금씩 움직이는 미동은 있을 수 있지만 배는 거의 거기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매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밧줄을 믿음의 밧줄을 예수님께 묶고 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가 말뚝에 매어진 이 배가, 말뚝에 견고한 말뚝에 매어진 배가 약간의 미동은 있을지 몰라도 또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대에 또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47절 54절에 영생을 가졌나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요단강 건너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씨앗이,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자녀로 이 세상을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탁 붙들어 매자고요. 흔들리지 말자고요.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세상 일에 떠내려가지 말자고요. 묶여진 말뚝에 묶여진 밧줄이 풀어지는 순간 이 배는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든든한 말뚝에 그리고 든든한 밧줄로 묶여진 배는 약간의 미동은 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는 든든한 밧줄로 매고 든든한 말뚝에 든든한 밧줄로 맨 것이나 똑같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려가지 마세요. 또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게 침륜에 빠진다 그래요. 침륜에 빠지지 말고 또 내려가지 말고 약간의 미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항상 그 향입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육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는 자는 다 예수님께 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우리 속에서 운동하고 있음을, 운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 세파에 우리가 휩쓸려 좌로나 우로나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세파에 흔들리거나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의 귀한 딸 미강, 오늘 간호사 자격시험 국가고시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시험지를 받는 순간부터 시험지 문제, 시험 문제들이 잘 알아지게 하시고 시험 답안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도록 하나님 우리 미강이를 써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